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즉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시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기록된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즉 공생의 3년 중 마지막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좀 달라요. 역시 6월절이긴 6월절인데 마지막 6월절이 아닌 첫 번째 해의 6월절인 것처럼 그려졌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이게 시간 순서가 맞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괜히 그걸 따지면서 성경은 이게 뭐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더구나 요한복음은 시간 순서만으로 짜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증거하는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요한복음 2장에 큰 두 가지 사건을 통해 내비치고 있는 중이에요. 먼저 앞단락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구원과 삶의 문제 해결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즉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엿볼 수 있는데요. 모든 것을 아시는 진리의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누누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통해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마음에도 없는 분노까지 하시면서까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살펴볼 때 그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진리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하는데요. 열심히 자기 자신을 삼킨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도리어 부정적인 결과를 낸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제사에 쓰일 제물이라며 막 사고 팔고 또 그러느라 환전상도 그 안에 있고 시끄럽고 막 야단법석인 것입니다. 나름 열심이긴 한데 막 복잡해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열심히 잘못된 결과를 내는 모습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노하시면서 다 내쫓으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시편의 말씀을 떠올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증거하는데요. 이 시편 69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시입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열성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시예요. 다시 말해 잘못된 열심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뭔가 열심이긴 한데 다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난리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으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면서 바로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즉 진리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시속 한 200km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리면 돌아오기만 힘들기 때문입니다. 열성만 가지고 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여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욕심과 편리함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그 신앙 행위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어요. 흠없는 어린 양을 구해서 그걸 잘 관리하고 성전까지 가지고 가서 정성껏 제사 드리는 게 그게 사실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분업화라는 게 이루어졌죠. 누군가는 재물을 미리 구해놓고 또 흠이 없도록 관리만 하는 역할도 주어진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재물을 대신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주는 역할만 맡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기도문도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는 그것을 돈 주고 사서 이제 제물로 쓰는 역할을 합니다. 또 누군가는 그때 통용될 화폐를 바꿔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 누군가는 주변에서 분위기를 띄우고요. 이게 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나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분업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게 결과적으로는 성전을 더럽히는 결과를 냈다는 사실이에요. 결과적으로 사람은 욕심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요. 거룩하고 사랑이 가득해야 할 이 성전은 온갖 이기심과 또 싸움, 다툼이 난무한 현장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를 향한 열심은 좋은데 거기에 세상적인 욕심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욕심과 편리함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방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신의 욕심과 기득권이라는 가치, 자신의 욕심과 인간적인 세상적인 가치와 결합하다 보니까 도리어 예수님을 종교적 재판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를 삼키리라는 표현처럼 결국 예수님을 삼키게 되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 안에 욕심이 끼어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욕심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진리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각이 최고라고 여겼을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랬었는데요. 나름 그때에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 게 그 결과가 핍박이었거든요. 그게 올바른 신앙인 줄 알고 열심히 예수님을 핍박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쭉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리를 심어주시고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시니까 이제 그 바울의 열심이 올바른 선교의 방향으로 쭉 뻗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서 최고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방향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내 생각과 내 욕심에 따르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내 생각이 최고라고 여기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이나 편리함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방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음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성전에서 한동안 난리가 일어난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더니 이번엔 또 뭔가 신기한 걸 보여주려고 이러는 겁니까? 그러자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건축하는데 46년이나 걸리는 것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우나 의심하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진짜 그렇다면 장관이겠는데 하면서 기대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계속 비꼬는 마음으로 또 해보세요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재밌는 거 구경하는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육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면서 죽으시고 또 그 사망의 세력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를 베푸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생성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 이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했습니다.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당시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당장은 이해되지 않았지만 뒤에 22절 말씀에서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즉 나중에 다 깨닫는 순간이 왔고요. 그때부터 제대로 믿었더라고 증거합니다. 그때 진리를 깨달은 제자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죠. 죄악에 가로막혀 하나님의 음성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다가 욕심 따라 살긴 살아보는데 만족도 없이 살다가 그냥 죽고 끝나버리는 인생을 다들 살고 있는데, 이 불쌍한 우리들을 손수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대신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편하게 하늘에 계셔도 되었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의 적극적인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덕분에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 당시 바로 옆에 있던 제자들도 확실히 와닿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와닿지가 않았었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체험과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알게 되는데요. 그것도 사실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예전보다 훨씬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운 환경에 우리는 처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감사하다면 우리도 그 복음을 주변에 널리 알릴 수 있어야 마땅합니다. 복음을 주신 은혜, 그리고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주신 은혜 다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기한 현상을 좀 구경해보고 믿던 말던 하겠다 이거예요.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시 세우신다고 하니까 그래, 어디 한번 구경해보자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구경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요. 그 이익을 계속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는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기적적인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자기들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득을 좀 보려고 말이죠. 예수님을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보다 현실적인 이득을 주실 분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도 그 기적의 진정한 의미는 뒷전이고, 사람들은 그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으니까 예수님께서는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현실적인 이득만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24절 말씀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의탁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신뢰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인간적인 왕으로 옹립하고 축혀 세웠다고 거기에 빠져서 그들이 원하는 기적을 자꾸 보여주신다든가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기적에 환호하는 거기에 놀아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기적만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기적을 아무리 보여준다 한들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기적보다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도 보면 나중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깨닫고 믿었다고, 말씀을 믿었다고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부차적인 것이고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들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중에라도 깨달으라고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계속 말씀을 심어주시면서 언젠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도 많았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는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야,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누가 이 말을 듣고 이해나 하겠느냐며 막 투덜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만큼 인기가 있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은 환호하고 예수님의 인기는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실 때,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인기는 낮아졌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있으셨다면 인기가 높아지는 방법을 계속 택하셨겠죠. 기적만 베푸시는 그 쉬운 길을 택하셨을 텐데, 사실 기적은 그 동시대 사람들에게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고 해서 지금 우리에게
빵 하나가 더 주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적을 구경해 볼 수도 없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동시대 사람들뿐만이 아닌 모든 시대의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시대의 인류들에게 복을 다 주시기 위해서는 기적보다는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았을 말씀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인기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남기십니다. 결국 그게 다 복음서에 기록이 되고요,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왔으며 성령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진리로 다가오게 도와주셨습니다. 당시 그때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을지 몰라도 지금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많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우리를 위해 소중한 말씀을 많이 남겨주셨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당시 사람들에게 막 무시당하면서까지 바로 나를 위해 남겨주신 이 말씀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사도들이 핍박도 많이 당하면서 고생하면서 기록하여 남겨준 이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은혜에 소중히 생각하고 감사하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갖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진리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남겨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